5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죄성은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만 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바라는 어떤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은 그리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릴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 가운데의 사람들의 선택은 이것저것 다 싫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사랑은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원리임을 이 시간도 서로 깨닫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예로 부부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유행가 가사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 혹은 사랑이나 상황적인 관계에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은 그런 즉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그 언급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가 결론적인 어떤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같이 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여 이처럼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은 33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어떤 환경 속에 나 자신을 적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받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벽한 모델로서 그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나 바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약해보자면 교회는 교회라고 불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위해 자기의 권리와 지식을 주장하는 행위와 절제와 조심과 배려를 더 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약한 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결코 이 명령은 만만한 명령은 아닙니다. 아내가 이러이러하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사랑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은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땅히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아내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실 때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 함께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쏟으실 때에 다른 일을 생각하느라 정신을 딴 곳에 두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평생 공부해야 해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첫눈에 반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첫눈에 반한 사랑은 무엇을 보고 반한 겁니까? 외모를 보고 반한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알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감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의 책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친척과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져야 될 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33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고 행동 지침을 말할 때에 단순히 이것이 누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이기적인 자기만족과 자기 기쁨을 구하는 데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을 성도의 행위에 있어서 바울은 32절에서 거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하나가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부부로 함께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남적인 아나니아의 마음에 죄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내 아내에게까지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가족을 위해 약간의 물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들 부부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삽비라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 따랐습니다. 만약 그가 남편의 말을 거부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라고 가르쳤던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했던 삽비라를 책망했죠. 그것은 그 순종이 죄로 이끄는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무엇을 사랑했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바로 주를 위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보자고 나를 기쁘게 하자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장난감을 사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오히려 다투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교회에서 내가 행동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왜 가정이 복음화하는데 더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이웃에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리하고 불편한 것들을 참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넘어지게 하는 동기들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이겠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그날에 사찰 앞에서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 성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지. 그가 사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른 이유는 그들을 우상에게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해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가 걸림돌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나는 괴롭고 나는 헌신해야 되고 나는 피곤해야 되지만 저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지. 바울의 11장 1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기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목사님 저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단단히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바울의 삶은요, 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신의 태도는 그의 인간성이나 능력에 의존한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겠죠. 즉, 믿음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바울과 더불어 수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생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눈에 보고 그들이 경험한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안에서 표현되고 실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들까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있어도 사랑하고 섬기고 알아가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의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보자.
예수님도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말들을 간혹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위로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미리 어떤 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치열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꾼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곧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같이 사랑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사랑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가 누구이건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겠지요. 이 죄성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 세상을 본받으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로 현실을 보고 그 현실 가운데에 어떤 열매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고 상대가 아니고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아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꽃을 선물하고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먹고 하는 그런 행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방법으로, 도구로만 행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마음을 확인해 보았더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까? 그러면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여 달라고 하면 주겠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저 세상의 것에, 세상의 사랑에 눈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부부간의 사랑이든 가족간의 사랑이든 세계를 향한 사랑이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